설교를 한다는 것은 목사의 특권이자 또 기쁨이자 또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에 재직 세미나도 인도하시고 헌신 예배도 쭉 하셔서 이제 오늘 오전 설교가 저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내년에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후임 목사님도 계시고 뭐 이런 기회가 올 것 같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보니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말씀 대신에 노래가 먼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노래. 그래서 노래인데 제가 그 노래를 그래서 시간에 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일부 시간에 불러봤더니 반응 괜찮더라고요. 자, 한번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담긴 노래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제가 교구 찬양제 할 때보다는 좀 잘할 줄 알고 했는데 역시 잘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 하기 조금 주저한 게,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5월 달쯤인가요?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걸 불러도 되나? 그런데 제가 왜 불렀냐면, 제가 주일 저녁에 나오려고 그러다가 제가 보는 프로가 아닌데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TV를 보니까 그 청중들도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어떻게 하면 다시 들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또 뭐 스마트폰에 뭐 애플을 깔고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걸 깔고 돈을 내고 그 노래를 들었는데 또 은혜가 돼요. 막 가슴이 찌릿해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먼저 생각나게 하시는데, 나는 가수다에 나온 가요를 가지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작사 작곡가가 윤복희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뭔가 있겠다 싶어서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이게 제목이 여러분이거든요. 윤복희의 여러분의 의미 하고 딱 검색을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미가서의 배경은 이사야 시대와 거의 동시대의 말씀입니다. 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막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호세아 왕이 참혹하게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 남쪽 유다마저 침공하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회개치 않고 계속되는 유다의 죄악과 타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4장 2절 같은 데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회복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또 5장 2절에 가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우리가 지금이 대강절인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미가서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적 소망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암담하다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7장 2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일반 사람들은요, 2절 중간서부터 보면 치열한 경쟁으로 서로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그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서로 먹고 먹히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나 재판관이나 권세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들끼리의 욕심과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뒷부분에 보면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있는 자 가진 자들끼리 결탁해서 가진 것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은 4절 말씀 보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선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가시다. 가장 정직한 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찔레의 울타리보다 더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도덕적인 또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더 심한 것은 이웃관계, 친구관계, 심지어 부부관계, 고부관계 등 집안 식구들마저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서로 원수로 남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 살다가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 본문을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그걸 느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요, 이 앞에 그덕하니 앉아 계시다가 자기 순서 하나씩 마치면서 한 분씩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 홀로 남겨졌습니다. 믿을 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가 믿던 자기 자신에게서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제가 설교하러 혼자 남았지만, 그래 나만 믿자. 그러나 올라올 때 2부 예배에서도 노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욕 먹을까 안 먹을까, 나는 누가 나를 지켜줄까,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네, 나도 못 믿겠네.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자신을 믿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가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물질로, 명예로,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 앞에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는 무력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궁극적으로는 네 자신도 믿지 마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해결책이 뭡니까? 오늘 7절에 제시된 대로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코 세상 사람 아무도 믿지 말고 가족도 믿지 말고 그저 너만 챙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생명을 회복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예전에는 승무원들이 이렇게 직접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줬지만 요새는 화면으로들 많이 하더라고요.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위기 관리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딱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옆에 애들이 있다, 노약자가 있다. 그들을 먼저 섬겨야 될까요? 내가 먼저 차야 될까요? 그 안내방송에서 나오기를 당신이 먼저 해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씌워줘라. 괜히 옆에 있는 사람 씌워준다고 하다가 그 사람도 못 챙기고 나도 죽는 수가 있어요. 자기부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기적이고 야박한 게 아니라 안내 지침 가이드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7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갈등들이, 아니 대부분의 갈등들이요, 뭐가 문제냐면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문제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내 말을 안 들어주고요, 자녀도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부모도 내 말을 안 들어주고, 회사에 가서도 윗사람도 자기 할 말만 하고 아랫사람도 내 말을 안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내 말을 하도 안 들어줘서 답답해서 병이 다 생기니까 돈을 내고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돈 받으면 들어줍니다. 그래서 1시간에 10만 원씩 내고요, 상담받으러 가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달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돈 안 받으면 말을 안 들어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네 말 들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다. 나를 믿고 의지해봐라.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주겠고, 네가 괴로울 때에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마음이 서러울 때가 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겠다. 오늘 7절 말씀,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합니다. 어둡고 캄캄하면서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캄캄함 속에 어두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아니 세계 경제의 미래는 둘째치고 내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놓은 주식의 펀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업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서 내 발앞을 비춰주고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이 어둡고 험한 길 속에서 나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9절에 있는데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신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변호사도 되어주시고요, 재밌는 게 내 변호사는 반드시 승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변론석에서 변론을 하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재판석에 앉아서 그분이 재판을 하시는 분이래요. 변론자가 되어주고 재판관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험한 싸움들을 싸워갈 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막 벌을 받고 정말 공경성에 몰려있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대신 나서주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친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 위해서 싸워줄 영원한 형제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노래 불렀던 그 가사 속에 그 순서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가 괴로우냐? 내가 서럽냐? 내가 들어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너 대신 눈물을 흘려줄게. 이 험한 세상 어둡고 앞을 모르겠지.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 너를 위해서 그 아무도 나서주지 않을 때 내가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영원한 노래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영원한 기쁨이 되고. 찬송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생각 같아서는 이 대목에 이 노래를 한 번 더 부르고 싶지만 시간을 보니까 결론을 또 진행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노래방 가서 부르세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임 속에 노래방 갈 일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다른 노래 부르지 마시고 이 여러분, 윤복희의 여러분 아니면 이재범이 불렀던 여러분을 찾아가지고요 부르세요. 그리고 이 곡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야, 여기서 뭐 같이 어울리고 이래가지고 뭐 지금 형님 어쩌고 그러지만 니들 다 떠나간다. 니들도 경험해보지 않았냐? 끝까지 남아있을 분은 이 노래에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다. 전도하면서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하고요. 다시 부르는 건 여러분들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공의를 보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미가서에서 앞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의롭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곧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탄이 나를 정죄해도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물겨운 감사요, 감격이요, 기쁨이라는 거지요. 제가 아까 부른 노래의 제목이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 속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노래가 다 끝나고 가수가 독백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주지? 여러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날 위로해주지? 그때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이래야지. 그랬는데 그 윤복희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독백이에요.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그 대목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을 찍히면서 피를 흘리면서 희생을 해주신 것이 누구 때문인지 아니? 바로 너희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무대에서 욕먹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요 무대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다가 뒤집어서 표현한 거죠. 이렇게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고 영원한 형제가 되고 영원한 노래와 기쁨이 되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 여러분의 의미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외로울 때 너희들이 나의 위로가 될 수 있겠니?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